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8장 62절부터 66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강의 48번째 시간이 됩니다. 열왕기상 제8장 62절에서 마지막 66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2절입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솔로몬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십니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 아마 이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참 많은 여인을 취하고 이방 여인을 가장 많이 취한 왕.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찌 보면 이 솔로몬 왕 하면 어떤 왕보다 태평성대를 누린 왕. 그리고 다윗 왕국을 크게 확장시킨 왕, 이런 성공적인 왕,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솔로몬이 초기이기는 하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서 드리고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솔로몬의 신앙의 기초가 굉장히 튼튼하구나.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견고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참 어찌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축복을 받고 참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을 지나가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빠져서 살아갔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참 마지막 노년의 시기를 지나면서는 완전히 하나님께 턴해서 그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요, 세상에 빠져 있다가 이렇게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끊기 어려운 것이 몇 가지가 있다. 하나가 술, 두 번째가 담배, 세 번째가 이성, 네 번째가 마약, 뭐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참 이렇게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솔로몬은 세상에 그 낙과 즐거움 속에 아주 빠져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진 것은 그의 신앙의 견고한 뿌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두 편이 공식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 편은 시편 72편하고 또 한 편은 시편 127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72편에서는
메시아적인 예언의 그런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72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에서는 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참 소용이 없더라.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그런 의미의 시를 기록한 것이 시편 127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솔로몬은 성경 중에 두 권을 기록했죠. 포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책은 내가 말한 것과 같다. 내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곳에 기록해 놓은 정경이었습니다. 그 하나가 아가서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과 나와의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또 내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사랑의 깊은 대화, 스토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가서이지요. 또 한 책은 어떤 책입니까? 아시는 대로 전도서를 썼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지만 사실 다 헛되더라. 내가 안 해본 일이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더라. 세상의 젊음과 부귀와 영화와 미모와 모든 영광들은 다 지나가더라. 오직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참 이 솔로몬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보면 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깊이가 굉장히 깊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또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다, 신앙의 깊이가 깊다 하는 것은 몇 가지 아마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냐, 내 뿌리가 얼마나 견고하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저도 이어셋 마이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늘 제가 신경 쓰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건전지 배럴이입니다. 그런데 전에 썼던 배럴이는 한번 눌러보면은요, 이게 그린 컬러로 얼만큼 그 양이 있는지 표시가 되는 그런 건전지를 쓸 때는 좀 한번 눌러보면 이게 표시가 되니까 좀 쉬웠습니다. 근데 그건 좀 비싸서 조금 저렴한 걸 사면 그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제 염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배럴이가 뚝 끊겨지면 목소리가 안 나올 때 이걸 하면 저 또 방송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늘 미리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건전지 안에 양을 측정하는 게 없나?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주문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끼워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빼가지고 끼워봤더니 1.45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 이 양이 얼만큼 됐는지. 그래서 1.65 이상 되면 아주 굿이고 1.5 정도 되면 노말이고 1.4 아래면은 바꿔야 된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야, 그걸 보고서 얼마나 참 신기하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한번 측정을 해볼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몇 순위로 놓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에 놓고 있는가?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사, 예배, 그 마음이 얼마만큼 쏟아 놓고 있는가. 다른 어떤 일보다 예배를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 나무도 그렇지만 뿌리가 든든하면 뭐 하죠? 흔들림이 없죠. 갖은 풍랑이 와도 나무 뿌리가 견고하면 깊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한 대로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험한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오늘 직하면 제가 직분을 얘기 안 하겠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다른 교회에 계신 분입니다.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요 참 시험을 많이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결단을 했습니다. 절로 갈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야, 참 아무리 그래도 절로 가면 안 되고 교회로 가야죠. 교회로 가야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좀 진심이겠습니까만은 그러면서 그걸 느끼면서 저렇게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일, 좋은 일 있을 때는 괜찮죠. 그런데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내 마음이 썰렁해지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얼마만큼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번에 양마이 세미나 가면서 장로님들이 함께 가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20년 동안을 지금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 흔들려서 떠나간 사람도 많고 여러 일들이 뭐 많이 있었으니까 116년 된 교회니까 뭐 별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산전, 수전, 공준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지만 내가 20년을 내가 참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참 이런 마음이 들어요. 물론 한의사이기도 하지만 참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갖는 것, 흔들리지 않는. 우리 부부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좀 길어지지만 또 우리의 신앙의 기본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감사로 채워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 감사의 정도가 얼마만큼이냐.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불평하는 사람치고 절대로 깊은 신앙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픔도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고 고통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믿음의 한 척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초도로 다시 돌아가면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도 솔로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굳건하구나 하는 것이 아주 확연하게 두 가지로 엿보여집니다.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물 흐르듯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구나,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째의 감동적인 대목이 62절과 6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62절, 63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렇게 우리가 저 여러분들로 생각하면 성전을 이렇게 금으로 장식하고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이 세계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처음 등장한 성전을 지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때 어떤 제사를 드릴까요?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6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이스라엘이, 왕과 함께, 왕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다. 이 대목입니다. 감사 제물이 아닌 희생 제물을 드렸다. 물론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제바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피를 흘려 드리는 제물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인 죄를 사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63절에 언급된 대로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강남에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00평의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살면서 100평의 아파트에 살면서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나가는 것도 모르고 연락도 안 오고 서로 딴 방에서 자고 아무 대화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자그마한 방이라도, 자그마한 아파트라도 홍원부에 있는 아파트에서 우리 알콩달콩 여보 오늘도 힘들었지? 그래, 오늘 아침에는 내가 뭐 해줄까? 필요한 거 없어? 라고 서로 대화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짠 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사는 게 중요합니까? 무엇이 낫습니까? 목사님, 내가요 강남에 100평 아파트가 있다면 그냥 따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겠지요. 그것보다는 적은 평수에 살아도 본 걸 갖거나 조그만하거나 상관없이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솔로몬이 희생 제물을 드렸는가?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성전을 지으면서 아주 최고의 돌로 지었고 최고의 금으로 쌓아놓았고 최고의 그런 재질로 다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내가 지어놓은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먹해지는 것이 되어진다면 이 좋은 성전을 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큰 집을 지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지어서 휘황찬란한 집을 지었더라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집에 산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것이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제물이 아니라 희생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늘 지금 얘기하지만 좀 의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펼쳐서 기도한 솔로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모습,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도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이 솔로몬의 중심,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63절에 있는 말씀이면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간절했다. 하나님과의 회복되어지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게 되어진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감동적인 장면은 6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6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해 보죠.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원문을 다시 직역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면서 기뻐하고 마음이 평안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선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게 행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전인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뭐 선물 하나씩 받았습니까? 수건 한 장씩이라도 받았습니까? 아니면 금반지 하나씩이라도 받아갔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다 재물을 하나님께 오히려 바치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이루게 하셨구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게 해 주셨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풍성해지고 감사로 채워지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일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잘 살고 있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뿌듯해. 마음이 좀 가득 차. 또 교회에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감사로 풍성해. 근데요, 나이가 먹으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이가 먹으면 마음이 썰렁썰렁해진대. 왜 마음이 썰렁썰렁해져요? 나이가 먹을수록 섭섭한 게 그렇게 많아진다네. 전화 안 해도 섭섭하고, 그냥 보고 그냥 지나쳐도 섭섭하고, 조금 안 해줘도 좀 섭섭하고, 이 섭섭한 게 그렇게 많아진대. 저는 아직 섭섭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섭섭한 게 그렇게 많아져. 서운한 게 많아지면 마음이 싸해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졌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렇게 성전까지 짓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채워졌고 기쁨으로 채워졌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면 기뻐한다는 것은 외적인 찬양의 표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현. 마음이 즐거웠다 하는 것은 내적인 평안의 기쁨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사함으로, 그래 고마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행복을 써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이 솔로몬을 보면서 참 믿음의 뿌리가 정말 든든하구나. 그런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도 뿌리가 든든한, 견고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건물보다도, 내가 사는 것보다도, 내 위치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는 것보다도, 내가 행한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온통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이 성경의 현장이 저희들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저런 은총으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저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저런 도우심으로 주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주는 이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생의 제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에 감사함으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솔로몬의 모습을 저희들이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중심이 온전하여 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속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